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와, 8명? 잠깐만, 8명?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요? 어떻게 된 거지? 이야, 이거, 보내야 되겠는데, 공무원들 보내야 되겠는데, 지금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 멀리 떠나 계신 탕자 여러분들, 빨리 돌아오십시오. 주님의 풍성함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지현 집사님이 읽어주신 말씀으로, 그림자를 사랑한 성도, 이렇게 제목 정하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워요. 원래 한국이 이렇게 더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더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더위를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많이 힘들진 않으시고요. 저는 요즘에 그 작은 오토바이 하나를 아주 작고 귀여워요. 빨간색에 작은 오토바이를 하나 타고 다니는데 오토바이 타니까 정말 햇빛이 뜨겁더라고요. 차 타고 다니면 에어컨 팡팡 하고 다니는데 오토바이 타면 정말 더워요. 살도 막 타고 지금 거의 흑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면서 생긴 버릇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늘에 자꾸 몸을 숨기는 거예요. 서면 땡볕 아래 있기 싫으니까 그늘을 자꾸 찾아서 그 안에 숨습니다. 에어컨이 없을 때는 나무 그늘이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정말 시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 이제 그림자를 찾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새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나무보다 그림자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다시요. 나는 나무보다 그림자를 사랑하는구나. 뭐가 좀 생뚱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걸 어떡합니까? 제가요, 길을 정말 많이 그 길을 다녔는데, 거기에 나무가 있다는 걸 인식조차 못했거든요, 사실요.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고요. 평소에 나무를 찾을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더우니까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림자가 필요하더라. 그제서야 나무를 찾게 되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앞으로도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앞으로도 보니까 여름만 지나면 더 이상 나무 찾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나는 나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림자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그림자는 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따라오는 거고 나무가 실체고 그림자는 보조적 개념인데 저는요 나무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고 그림자를 더 찾아다니더라. 여러분 이것이 왜곡된 인간의 사랑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말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엄한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것들이 다 변하고 싸구려로 변모한다 할지라도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아요. 사랑만큼은 인류가 자랑할 만한 유산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사랑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죠. 관대해요. 얼마나 관대하냐면 간통법도 없어지고 사랑에 대해서 아무튼 관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네 사는 면면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완전하지만은 않다.
왜냐면 이제 처음에는 그래도 그 존재를 사랑했었는데, 이제는 존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림자를 사랑하더라. 존재가 제공하는 그림자를 동경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인간의 죄악된 사랑에 대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이 어디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왜 심판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다. 자, 관영했다. 이 뭔 말입니까? 가득 찼다. 자, 죄로 가득 찼다는 것은 매우 여러 가지 사회 현상으로 나타났겠죠. 그렇죠? 매우 여러 가지가 죄의 모습이 보였겠지만, 그런데 성경은 그 죄악에 관영한 도시를, 죄악에 관영한 세상의 모습을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다른 거 다 자치하고 딱 하나의 예시로 들어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아내로 삼더라. 그거 하나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 아내로 삼더라. 이것은 존재가 아니라 그림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림자를. 자, 물론 이 안에는 엄청나게 거대한 복음의 강물이 흐릅니다. 근데 다 설명 못해요. 여러분, 그거 다 설명하면은 저 많이 욕먹어요. 지난주에도 설교 듣다고 욕먹었어요. 다 설명 못해요. 나중에 창세기 이제 공부할 때 한번 들으시면 되고요. 근데 딱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삼았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어떤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무슨 지적을 하냐면은 사랑이 변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변했다. 변하면 안 되는 사랑이 변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변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가 문제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좀 다른 거죠. 왜냐면 우리는 다 그렇게 사랑하거든요.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는다. 문제가 없죠. 그렇죠? 자, 지금도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거기 예배 드리는 집사님들, 아마 아내 집사님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아내랑 왜 결혼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10중 8구는 예뻐서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예뻐서. 이게 너무 당연하단 말이에요. 당연해. 남자가 결혼을 결정하는 순간이 아마 9초라고 그러죠. 9초?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보면 얼굴 보고 바로 그냥 결혼하고 싶다. 얼굴만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에는 그게 좀 창피했어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좀 찾아보고 다른 내용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러질 않아요. 요즘은 이게 그냥 답이 됐어요. 심지어 다른 답을 한다? 그러면은 아내한테 시달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아내랑 결혼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아내가 청소를 잘해요. 그래 얘기하면 여러분 실수한 거예요. 욕 많이 먹어요. 그거는. 아내랑 왜 결혼했습니까? 우리 아내가 착해서요. 큰일 날 소리. 서비스 센터 직원입니까? 착한 걸 뭐하러 찾죠? 그런 얘기 전혀 감동이 없어요. 무조건 예뻐서라고 이제는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뻐서라는 말이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 몰라요. 예뻐서. 왜냐면 우리 사랑이 너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예쁜 아내가, 여러분의 예쁜 여자친구가 언제까지 예쁠까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남자는 젊어서는 연상을 좋아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연하를 좋아한다. 이것은 마치 남자의 취향이 나이가 변함에 따라서 변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남자는 나이 들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오히려 한결같아요. 그러나 남자는 특정 연령대를 좋아하는 거예요. 특정 연령대. 그게 어떤 연령입니까?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그래서 이제 남자가 고등학생 때 대학생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연상을 좋아하잖아요. 그 연상이 대개는 몇 살이에요? 20대 중반에 30대 초반. 그래서 이제 남자가 나이를 먹습니다. 그래서 30 지나고 40 지나잖아요. 그럼 연하를 좋아하게 되죠. 그럼 몇 살로 목적지를 향합니까? 그 20대 중반에 30대 초반이에요. 그럼 우리 용건이 형님을 보세요.
다 그 나이대로 야간되니까요. 왜냐면 이때 여성들이 아름다움이 최고조죠. 최고조예요. 자, 남자는 여자의 전성기를 사랑해요. 왜? 그때 가장 아름다우니까. 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뭐가 문제죠? 그래서 결혼을 한다? 남자만 나이를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자도 나이를 먹어요. 아이 낳고 급격하게 아줌마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전에 아름다움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결혼의 목적이 상실된 거예요. 왜냐면 남자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예뻐서 결혼했거든요. 그럼 남자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찾아가겠죠? 왜? 사랑의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아름다움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돈이 좀 많은 남자는 점점 더 어른 여자로, 젊고 아름다운 여자는 돈이 좀 많은 남자, 재력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가 드리운 그림자만을 사랑하더라. 여러분, 이게 오늘날 세태가 아닙니까? 자, 다시 처음에 논의를 가져오죠. 자, 왜곡된 사랑의 정신이 나무가 아니라 그림자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존재가 아니라 조건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악에 오염된 인간의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인간의 사랑을 정의합니다. 조금 인본주의에서 얘기하는 사랑과는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자,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인간의 왜곡된 사랑을 느낀단 말이에요. 자, 실체가 아니라 늘 그림자를 껴안고 있는 성도들의 그 묘한 변태적 취향. 오늘 본문에 엿보인단 말이에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보십시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멘. 자,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일단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이게 다가올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와는 다른 느낌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서는 독자가 히브리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뭔가 정신이 바짝 차려졌을 것이다. 여러분, 그건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감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이야 세상 무서운 사람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과거 한 20, 30년 전에 유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유신시대를, 군사 정권 때를 생각해 보래요. 그때 이제 각하라는 말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자세를 고쳐 잡는 시대가 있어요. 각하 딱 자세를 고쳐 잡는 시대가 있었어요. 자, 히브리인들에게 대제사장은 바로 그런 각하와 같은 존재죠. 각하. 아니, 그보다 더 크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민족은 물론이고 나의 죄까지, 나 개인의 죄까지 사하여 주는 그런 존엄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이제 히브리 문화에서는 정교일치의 사회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은 최고 권력자고 최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그들이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자,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 존엄한 대제사장의 자격을 이렇게 논합니다. 어떻게 논합니까? 1절 보시고 계시죠?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다. 자, 이 말은 두 가지 자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택함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을 들으면 문득 의문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저만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런 의문이 들어야 돼요. 무슨 의문이냐면, 아니, 조건이라고 말하는데 조건이 사람이어야 한다고? 그럼 사람이 아닌 건 뭐야 도대체? 사람 아닌 건 도대체 호랭이는 안 된다는 얘기인가? 천사는 안 된다는 말인가? 당연히 대제사장인데 사람이 해야지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써놓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조금만 참고 들어보세요. 좀 더 나가보자고요. 자,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이야기냐면 이번에는 대제사장의 일에 대한,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는 어떤 일을 합니까?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일이 사람을 위하는 일이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 속한 일인데 사람을 위하는 일. 그게 뭡니까? 그 뒤에 바로 설명해 주잖아요. 뭡니까?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제사. 자,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제사는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죄를 안 지으니까 이거는 하나님 위한 일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필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인간을 위한 일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은혜가 발견이 안 됩니까? 저만 발견됩니까? 너무 은혜롭지 않나요?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것은 오직 인간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속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손발을 걷어붙이고 뭘 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이라는 숙제를 대신해 준다는 거죠. 그럼 우리를 위한 일인데 하나님 대신 일한다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서 죄 용서를 가져오는 것 아니라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죄 용서를 이루는 것,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죄사함,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여러분,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에 의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모두 완벽하게 사해졌다. 할렐루야. 저는 워크홀릭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계십니다. 죄사함. 자, 다시 요약을 해보자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요? 사람을 위한 일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일이라는 거예요. 잇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람 중에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 중에, 왜? 중간 다리니까. 중간 다리지. 그러나 사람 중에 있어서만은 안 돼요. 그가 택함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 왜냐하면 하나님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조건이 뭐냐면 사람 중에서 택한 자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걸 해놨을까?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정말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일을 누가 제일 잘할 수 있습니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누가 가장 잘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죠. 예수님. 왜 당연하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니까. 여러분,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려고. 나중에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몸을 입는다고. 왜? 예수님 머리에 몸이 달라붙은 거니까. 그 역할을 하려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려고, 완전히 연결하려면 스스로가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되고 완전한 인간이어야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게 그냥 괜히 하는 퍼포먼스가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야, 너희들의 아픔을 알고 인간의 마음이 어떤지, 인간의 그 슬픔이 어떤 건지 주님이 친히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체험하면 뭐합니까? 그거 체험하면 뭐예요? 그런 걸 넘어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으시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대제사장. 여러분, 그것도 여러 대제사장 중에 한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사실 진짜 대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그림자요. 모형인 겁니다. 진짜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그림자 모형이죠. 그런데 이놈의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잘난 척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뭐 그렇게 잘난 척하는지. 여러분, 마치 본인이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이 아닌 척을 한단 말이에요. 자,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특별히 악한 대제사장 하나가 나오는데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어떤 아들이냐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불량자라고 설명합니다. 불량자 뭡니까? 양아치라는 얘기예요. 두 아들은 양아치다. 이놈들이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자기들 앞에 고개를 조아리기 시작하니까 뭔 짓을 하냐면 하나님께 바쳐야 될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자기가 그 넓적다리를 쭉 빼앗아서 지가 뜯어먹고 있네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겁니까?
자기한테 바친 게 아닌데, 자기는 그냥 모형인데, 예수님의 모형인데, 그림자가 사람인 척을 하고 있어. 그림자가 실체인 척을 하고 있어. 그럼 이런 어이없는 그림자가 있나? 근데 여러분, 그런 그림자가 많아요. 그런 그림자가 있더라고요. 오늘날에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제사장이래요. 구약의 제사장이 오늘날 목사다. 자, 일단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십시다. 여러분,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 여러분, 목사가 죄를 사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를 사하는 제사를 목사가 드려줍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제사장 아니죠. 제사장 아니에요. 자, 그럼 도대체 누가 제사장이냐? 이제는 성도가, 여러분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합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연결됩니다. 그 예배를 누가 드려요? 여러분이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막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누가 제사장입니까? 목사가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제사장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천주교에 다닌다면 천주교는 어떤가요? 천주교는 제사장이 사제예요. 사제. 자, 사제, 뭐예요? 뒤에 제자가 붙죠? 그 제자가 뭡니까? 제사 드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 드려주느냐?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죄를 구합니다. 그럼 용서해 주세요. 신부님,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성도님, 그런 죄를 지으셨군요. 금식 기도를 몇 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사를 언제 드리십시오. 이렇게 진단을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게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사장. 여러분이 제사장. 근데 목사가 제사장 흉내를 내고 있냐 말이죠. 목사가 마치 하나님 중간 단계 정도쯤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자, 어떤 교회는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드려지는 헌금의 10분의 1을 목사가 받더라고요. 목사에게 주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 그 교회가 2만 성도인데 송구영신 예배 다 드리잖아요. 그 성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의 10분의 1을 목사한테 주더라. 아니, 왜 헌금의 10분의 1을 주냔 말이에요. 기분 나쁘게 시리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돈을 줘서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주는 건, 돈을 줄 수도 있죠. 돈을 주는 게 왜 기분 나쁘죠? 돈은 지금 기분이 좋아요. 아니, 수고했다고 보너스 줄 수도 있죠. 여러분의 회사에서도 여러분 수고했다고 보너스 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줘봐요. 그럼 제가, 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 봤죠. 올 여름에는 안 주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는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헌금의 10분의 1을 주냔 말이야. 여러분, 그거 구약의 레위 지파를 위해서 떼어주던 10분의 1 아니냔 말이에요, 그거. 다 보여요, 저는. 아는 게 많으면 다 보여, 이게 다 보여. 그것도 문제니까. 그 흉악한 흉내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 목사를 제사장으로 높이는 행위예요. 빨리 보인다고요.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 주던 거 그거 따라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안 하겠지만, 여러분 안 하겠죠? 여러분 안 하겠죠? 이미 안 하고 있고요. 나 너무 무시하잖아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성도들이 더 그래. 성도들이 자기 목사를 되게 높인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일종의 샤머니즘 작동해. 기독교가 샤머니즘에게 먹혀 있거든요. 자, 하나님에게 가고 싶은데 나는 죄가 많아. 그래서 하나님과 친한 어떤 목사를 대신 잘해줌으로써 하나님께 점수를 따려고 하는 거. 그럼 이게 샤머니죠. 그게 복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 목사는 그냥 성도예요. 목사는 그림자예요. 대제사장은 그림자예요. 자, 실체는 누구냐? 실체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를 사랑하지 마시라고요. 그림자를 높이지 마시라고요. 실체를 사랑하십시오. 근데 이스라엘은 대제사장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오늘날 성도는 목사를 하나님처럼 떠받들더라고요.
참으로 왜곡된 사랑이죠. 왜곡된 사랑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처럼 저한테 막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좀 아니에요. 그냥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일 뿐. 그 정도로 존중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이 그림자일 뿐이다. 이걸 밝히는 거예요. 자, 2절 3절을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절 3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그림자인 인간 대제사장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선언해요. 자, 심지어 대제사장이 무식하고 잘못에 빠진 사람을 용납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왜냐면 너도 연약하고 너도 무식하고 너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사실 그냥 말만 들어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절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히브리인들은 물론 대제사장은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제사장 너도 연약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존엄한 존재라고 생각한다고요.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또 천주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연초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여성의 손을 뿌리쳤다, 자기가 여성의 손을 뿌리친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번 연초입니다.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교황이 온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교황 좋아하잖아요. 막 나와서 막 환호하니까 이 교황이,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떻습니까? 권위가 없죠. 권위주의를 무너뜨리고 더 친근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리더십. 나와서 여성의 손을 딱 잡는데 너무 좋았나 봐요. 여자가 교황의 손을 막 끌어당긴 겁니다. 그랬더니 교황이 정색을 하면서 손을 빡 뿌리쳤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미안하다, 이게 사과를 한 거죠. 자, 여러분, 그런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또 이런 목사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 좀 보세요. 그런 일이 있어요. 이제 알죠? 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오, 멋진 교황이다. 그래, 사과도 할 줄 알고 그래야지 훌륭한 어른이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천주교인들은 안 그래요. 진짜 진성 천주교인들은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게 그냥 얼레버레 그런 어떤 천주교인들은 오, 멋진 교회다 이렇게 했지만 진짜 천주교를 뿌리 깊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이거 놀랄 일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교황은 사과 안 해요. 여러분, 교황은 사과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천주교를 지탱하는 가장 중심적인 교리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황 무호설입니다. 교황은 실수하지 않는다. 교황은 죄 짓지 않는다. 자, 그래서 교황의 말이 이 성경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교황이 사과를 해? 이거 여러분 충격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시라고. 여러분, 기원 후 예수님 모시고 난 다음에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이 시간에도 교황 무호설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어땠을까요? 그때는 구교와 신교가 나눠지지도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연약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대로 까발리는 거예요. 너 연약하다. 왜? 이것이 인간 대제사장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 있어서 우리를 해체시킨다니까요. 그가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그는 불완전한 인간일 뿐입니다. 여전히 죄가 많고 실족하고 실패하는 인간이에요. 자, 하나님은 늘 그런 인간의 실존을 밝혀주시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 그래야지 실체와 그림자를 구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체와 그림자가 구별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림자와 실체는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죠. 굉장히 흡사하죠. 그 모양이. 그러나 여러분, 또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빛이 비추는 각도에 따라서 빛이 비추는 대로 그 모양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그 모양도 찌그러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림자는 빛도 없고 색깔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건 그림자고 이건 실체라는 것을 단번에 구별을 합니다.
넌 그림자야. 너 아무리 실체가 비슷해도 너는 그림자일 뿐이야. 이렇게 압니다. 그렇게 결정하면 우리의 관심이 실체한테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 성도들은 어떻게 구별을 못하는 건지, 뭐가 실체고 뭐가 그림자인지 구별을 할지 모르는 건가? 아니, 제가 보기엔 구별할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냥 실체보다 그림자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다 아는데도 마치 제가 나무보다 그림자를 더 사랑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그림자를 더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대제사장의 연약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허물을. 그럼 예수님께 돌아오셔야죠. 실체를 향해서 나가야죠. 자, 4절 5절을 함께 보실까요? 4절 5절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어떤 걸 아시냐면 한국 교회 중에 그 큰 것으로 손꼽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대형 교회 중에 하나가 세습을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습을 하는데 그 세습행위를 변호해 주시던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본문이 자,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존귀하고 존엄한 직분이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그리스도의 존엄을 드러내어 주셨다. 자,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실 때 아들로 드러내셨는가? 아들. 그 이유는 바로 대제사장이 세습으로 존엄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건 맞아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세습으로 아버지 죽으면 아들이 죽으면 또 아들이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다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번에 새롭게 담임 목사가 되신 아들 목사님도 스스로 원해서 담임 목사가 된 것이 아니다. 담임 목사가 얼마나 존귀한 직분이냐, 스스로 될 수 없는 것이다. 아들 목사님도 세습 얼마나 싫어했는지 여러분도 아시지 않느냐. 세습하면 욕먹을 거 뻔히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얼마나 욕먹고 있느냐. 그러나 욕먹을 거 알지만, 이게 힘든 길을 알지만, 세습 싫지만 존엄한 담임 목회의 직분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는 것이다. 세습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릇이다, 방식이다. 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설교를 해요. 저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거야말로 아전인수구나.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가당키나는 설교입니까?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이 왜 세습을 통해서 직분이 이어졌을까요? 그건 사실이라니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진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 맞아요. 우리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다음 주에 공부할 텐데, 진짜 대제사장은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계보를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구약에 등장하는 그리스도거든요.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엄청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7장 3절 보세요. 아버지도 없고, 이거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거든요.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 참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거 보여주려고 그림자인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계보를 따르는 대제사장에게 세습을 허락한 거라고요. 세습이라는 제도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세습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으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 이미 이 예수님이, 그쵸? 그런 그림자를 다 부수고 실체가 돼서 오신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 왜 다시 세습으로 회귀해야 됩니까?
그럼 이상한 거라고요. 자, 은혜의 주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율법을 깨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림자인 율법을 이제 다시 지켜야 된다. 그럼 이 말과 뭐가 다릅니까? 진짜 아무 연관성이 없는데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죠? 목사가 하는 말이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누가요? 성도들이. 그럼 왜요? 성도들이 그림자를 사랑하거든. 다만 제 제사장에서 그 대상이 이제 목사로 바뀌었을 뿐이죠. 자, 외모를 사랑하는 것에는 바뀌었어. 그러나 존재를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한다. 외모에서 돈으로 바뀌었다. 똑같아요. 대제사장에서 목사로 바뀌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 말합니까? 무엇을 말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얘기하잖아요. 6,000년도 넘는 시간 동안 계속 성경은 예수님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전 인생 동안에 뭘 예수님 사랑하기도 바쁘지 않나요?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그림자들을 왜 이렇게 붙잡고 계신가요?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저는 저 여러분이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우상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